구정이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미국 와서 구정이 큰 뜻은 없는데 이따금 누군가 이제 떡국을 끓여주시면 아유, 구정이 왔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구정의 의미를 더 잘 모르는 것 같고요. 뭐 세배해야 된다는 것도 가끔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떠나온 저고 한국에 살 때는 구정이 참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만나게 되고 가족의 유대가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구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고향길이 어렵다는 것. 가긴 가야 되는데 한번 길을 놨으면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과거 기억에 2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이틀에 걸쳐 간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 나오면은 고생, 집 나오면 지옥 같은 교통지옥을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요즘도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뉴스에 보니까 한국에서 차가 많이 막히니까 기차 타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기차표를 누군가 팔겠다고 내놨는데 회사에서 그런 모양이죠. 그것이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서 10,000배가 올라갔다.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지금도 굉장히 구정 때가 되면은 교통지옥을 겪는다 하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간단합니다. 고향에 안 가면 됩니다. 그런데도 고향에 또 갑니다. 왜 가는 겁니까? 거기 목적지를 정해야 되는 이유는 많습니다만은 내가 자랐던 곳이고 내 부모이고 내 어른을 찾아뵈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목적지가 확실히 정해졌기 때문에 아무리 교통 대난이 있어도 뚫고 갑니다. 이유는 확실합니다. 가야 될 이유가 분명히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봉독해 주셨습니다만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면 베드로 사도는 글 쓰는 걸 별로 좋아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도도 같이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글을 많이 쓰신 분이 있는가 하면 글을 잘 안 쓰신 분이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아마 맡은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고 많은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행적은 사도행전이나 기타 복음서를 통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글은 안 나와 있고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유일하게 남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복음서의 마가복음이 아마도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신 걸 마가가 받아 적었다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많이 쓰지 않으셨는데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께서 꼭 써야 됐다 그런 것입니다. 꼭 써야 되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영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황이 얼마나 급했던 건가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전서는 기원후 64년 7월 18일 날 그 당시에 세계를 점령하고 있던 로마의 수도였던 로마시에서 한 기름을 저장한 창고가 폭발하면서 불이 납니다. 지금도 기름통이 터지면 대단한데요. 그때 아마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마 로마시가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살아진 도시였으니까 땅이 없이 집에 집을 연해서 전부 다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쌌겠죠? 로마시는요. 거기에 불이 나니까 불이 번지는데 뭐 소방기구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잡지 못해갖고 시가 어마어마하게 화재 속에서 휘말리게 됩니다. 수많은 피해 희생자가 났고요. 당시 그 역사 기록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이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뭐 수천 수만 명이 그런 피해자가 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책임론이죠. 요즘도 여론에 보면 그런 거 많은데요. 사고가 나고 나면 책임론이 들끓습니다. 근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네로 황제가 재미삼아 이렇게 했다는 말이 번지기 시작해서 당시 황제였던 네로가 코너로 몰리게 됩니다. 역사자들이 그렇게 쓴 거죠. 역사학자들이. 코너로 몰리게 되자 네로 황제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면서 그 당시에 로마에 많이 있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그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 역사서 세계에 있는 세계사가 역사가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네로 황제가 명령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여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여론을 잠재기 위해서 보는 데서 공개 처형합니다. 그래서 소위 컬러시움에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나 이럴 때 기독교인들을 먼저 끌고 들어와서 십자가에 매달고 그 아래 장작불을 놓아가지고 태워 죽였습니다. 비참한 장면이죠. 그런가 하면은 굶은 사자를 풀어놓아서 기독교인들이 가운데 잔뜩 모여 있으면 가족들이 서 있을 때 사자에 잡아먹히는 광경을 그대로
집행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로 황제는 명령을 내려서 기독교인이 로마시에 살지 못하도록 앞으로는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다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일이죠.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받았는가 하는 것을 그 당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1장 첫 절부터 시작하는 수신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이 나그네라고 표현한 나그네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교회들이고 교인들입니다. 이들이 다 흩어져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아스포라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핍박입니다.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 사는 교인들에게 편지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라고 쭉 나왔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시아 지역이라고 이것을 불렀는데요. 지금 터키 지역을 거기에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그냥 흩어져 사는 게 아니라 숨어 살게 되었다. 그래서 3월 달에 우리 사도 바울의 행적을 따라서 이제 그 순례 여행을 같이 떠나게 되는데 아마 가시는 분들은 보게 되겠죠. 그게 뭐냐면 오늘도 성경에 나오는 갑바도기아 지역에 있는 지하 동굴에 있는 그 당시 교인들이 숨었던 거처를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흔적 자체가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어마어마하게 당하게 사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정말로 그런 환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목 잘려 죽게 됩니다. 순교하게 되는데요. 누군가 선교 순례 여행을 갔다가 로마시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저도 못 가봤습니다만은 이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했다는 그 현장에다가 지었다는 사도 바울 교회를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에 보니까 충격을 받았다. 그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목 잘라서 순교했다고는 늘 알고 있었는데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던 것과 그 현장에 가서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대형 그림 속에서 죽어있는 사도 바울의 시체가 거기 그려져 있었다. 근데 사형장에서 머리가 잘려가지고 목은 잘라서 굴고 그다음에 몸은 따로 있고 피가 낭자하게 흐르는 그런 모습을 그려놨는데 충격스러워서 갑자기 무릎이 팍 부러졌다. 그리고 충격이 확 온 게 뭐냐면 신앙이 좋다는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의 종말이 이렇다면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종말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목사였지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현장이 되었다. 그렇죠? 사도들이 불타서 죽었대, 십자가에 죽었대,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렸대, 남의 얘기를 그랬었대 하는 내용으로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과 현장에 부딪힐 때는 전혀 다른 얘기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냐면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죽었고 피 흘리고 죽었고 정말 어른과 아이가 다 같이 붙잡혀 가지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찬양을 하면서 동물의 밥이 되고 화형식 갈 때 몸이 타서 죽었다. 그랬대. 내가 멀리서 영화를 보는 것과 현장을 보는 것 정말 차이가 크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 소위 교인들은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핍박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동굴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붙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어서 집을 잃어버리는 건 물론이고요. 직장도 없어지고 먹을 것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내일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말이 그렇지 동굴에 살았대 이렇게 하는 것과 우리가 정말로 상상의 나래를 펴서 그 동굴에 살면 어떤 것일까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은 다른 것인 것 같습니다. 공기도 시원하지 않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동굴 속에 같이 살아가면 악취와 냄새와 이런 말을 건데 그것만 해도 잘 참을 수 있겠지만은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라도 다닐 수도 없고 나가면 붙잡히고 그 안에서 정말 지옥 아닌 지하 감옥 속에 살아가면서 이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오늘 본문을 바로 보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이해하고 바로 믿고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늘 저도 말씀을 전하고 삽니다마는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인간은 늘 연약하고 자기의 관점대로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원래의 뜻대로 제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바로 전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교인들을 사도의 입장에서는 책임을 진 자이고 정말로 리더이기 때문에 위로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굴 속에 내가 살고 있는데 위로의 편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걸 붙들면 맞는 시각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계속되면서요, 오늘날 우리도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요, 초대교인들의 신앙은 어떤 것이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얼핏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위로를 받았고 어떻게 세상을 보고 어떻게 인생을 보았느냐 하는 인생에 대한 관점과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하는 바른 길을 하나님 말씀에서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게 붙잡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인가. 오늘 사도 베드로가 교인들을 격려할 때 다른 것으로 격려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얘기하면서 2절에요,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얘기합니다. 인사하고요,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인사를 마치자마자 첫 번째 시작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 긍휼의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생각할 때 우리 교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가장 최선의 길은 뭐냐면요, 시선을 현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려내셨다는 것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이 이룬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마다 옛죄가 용서함 받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이,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같이 연합해서, 로마서 말씀처럼요, 연합했다는 얘기는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듭남을 허용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이런 얘기죠. 사도 베드로는 이 점을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 알고 있었으니까 핍박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굴복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하고 배교하지 않고, 간단한 일입니다.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하고 부인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부인하지 않고 핍박을 받고 도망가고 모든 걸 포기하고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격려할 때 가장 중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많은 환난과 고난과 모든 어려운 길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형통해진다는 얘기가 잘 살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채워지고 나의 필요들이 다 채워져서 편안한 길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믿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하고 항변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그래서 찾아올 수 있다고 성경은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고난이 있다, 이거 전혀 이상할 게 없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 안에서 보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고난이 없어집니다. 이건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말쟁이입니다.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초대교인들이 그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직장에서 쫓겨나고 집이 불타버리고 잘못하면 잡아가 죽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그것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를 세상에 있는 것과는 바꿀 수 없다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참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교인들을 격려하는 말 속에서 우리 최소한 두 가지는 분명하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그네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어디다 비교하냐면요, 나그네에다 표현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시작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여기뿐만 아니라 2장으로 넘어가고 장수가 넘어가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나그네. 왜 그럴까요? 예, 나그네니까 나그네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나그네 그러면은 옛날 말입니다만, 그렇죠? 순수한 한국말이긴 한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쩌면 나그네란 표현보다 조금 더 나은 표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그 어감이 주는 것이 조금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나그네는 그냥 단순한 뜻으로 여행자 이런 뜻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오면서 유행가가 많아지면서 나그네 그러면 방랑하는 자 이렇게. 나그네 그러면 옛날 노래 중에 누구 생각하십니까? 삿갓에 죽장 짓고 김삿갓? 나그네 인생을 노래했던 그건 아니죠. 그런데 나그네라는 의미가 유행가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방황하는 사람, 방랑하는 사람,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 속이 빈 사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나그네는 그런 나그네가 아닙니다. 여행자 이런 뜻입니다. Travelers. 인생을 여행했다가 비용해서 인생을 인생 여행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인생을 여행하는 자라는 단어를 사도 베드로가 꼬집어낸 이유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여행자로 사는데, 왜 여행자냐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땅은 이 땅이 아니라 다음 세계에 오는 땅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새하늘과 새 땅, 거기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순수하게 표현하면 무엇이냐면 마치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여정과 같다, 여행길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뭘 시작한 거냐면요, 여행을 시작했다. 그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은 인생의 여행인데 그냥 여행이 아니라 무슨 여행이냐면요, 목적지가 확실하게 정해진 여행을 간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핍박받던 교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도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럼 뭐냐면요, 이 여행자는 목적지가 너무 확실한데 목적지가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겪는 환난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다, 견뎌야 한다 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적지가 분명하고 확고하게 가장 중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지가 있으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그 당시에 한국 분들이 돈 벌러 많이 간 곳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곳입니다. 한국이 아직 부자가 되기 전입니다. 그죠? 가끔 이제 한국에 있는 옛날 얘기할 때 이제 월남 전쟁 다음으로 나온 얘기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얘기가 나옵니다. 중동 얘기. 우리 중에 이제 이 말씀 들으면 중에 많은 분들이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안 가신 분들도 제가 말씀을 나누면 그게 어땠어? 금방 아세요. 사우디 좋아서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돈 벌러 갔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받는 것보다 1.5배, 2배 준다 그러니까 돈 벌러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일이 뭐냐면 모래 벌판에서 공사하는 일입니다. 낙이 없습니다. 정말 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낙이 뭐냐면 죽자 자사 일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밥만 먹으면 나가서 일하고,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세계에서 유명해진 게 밤낮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다. 무지막지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된 거죠. 저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기간
현장 노무자도 아니고 그냥 행정직으로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면 뭐 의미를 느낄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일을 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기다리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제쯤 집에 갈 수 있나? 언제쯤 이 일을 마치고 집에 갈 수 있나? 그래가지고 사우디 가보니까 너무 좋았고 거기다가 번 돈 다 해갖고 집을 사고 거기 사막에 살았더라.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제가 한 두세 분은 봤어요. 지금 생각하면 선교사분들인데 회사를 통해서 나오시는데 목적이 따로 있어요. 선교하러 왔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가면서까지 거기 집 사고 자리를 막 잡으셔서 이분들은 정말 별종이다. 여기 좋을 거 하나도 없는데 여기 왜 사나 하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들이 선교사예요. 근데 누구나 거기 나가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갈 길이 따로 있습니다. 나는 한국에 돌아가고 한국에서 그동안 몇 년간 돈을 벌었더니 집도 사놓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런 데 가서 잘 사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산다는 얘기는 여행자처럼 살아간다. 누가 여행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행지에 가갖고 여행지니까 너무 멋있고 이쁘고 좋아 보여갖고 거기에 집 사고 살았더라. 그게 아니라 여행자는 항상 여행하는, 관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안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그네 의식을 갖고 살아가느냐 하는 걸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순례자다. 찬양 중에서 아주 좋은 찬양.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그 방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 내가 가야 될 천국이 있다. 이 인생은 순례자가 아버지를 향해 가고 있는 여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이것이 안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신앙생활도 다 현실적으로 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요. 그 얘기 뭐냐면 살아가다가 조금 현실이 잘 풀리면 현실에 안주합니다. 그런 경우 있죠? 예수님 은혜 깊이 받고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다가 예수만 보면 눈물이 나고 사랑하다가 기도를 했더니 사업이 팍 잘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막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럴 수 있어요. 아, 이 하나님 나 브레싱 하셔서 큰일 하라 그러시나 보다. 막 투자를 하고 막 하는데 잘 되는 게 불같이 일어나니까 기업이 2개, 3개, 4개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믿음을 지키는 분도 있겠지만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돈 많이 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일도 좀 하겠지만 쓰는 일이 바빠집니다. 쓰는 게 뭡니까? 되게 돈을 가지고 내가 즐기고 놀아야 되는 것이 너무 먹고 싶은 것들, 가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것들, 이루고 싶은 게 많아지고요. 그 일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라고 느끼는 그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안주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행자라는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나빠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이 약해졌고 믿음이 약해진 건 집중력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눈물 흘려 감사하고 내가 갈 수 있는 천국 때문에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었는데 현실에 안주해가지고 내가 즐겨 살다 보면 나를 조금만 무시하거나 그래도 용서가 안 됩니다. 이거는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그렇죠? 현실에 안주해서 그런 거죠. 반대도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돼. 자꾸 꼬이고 뭔가 일이 실패하고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현실에 묶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게 내 현실 문제만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여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것도 또 현실적인 신앙이 됩니다. 오늘 말씀하는 나그네 영성, 나그네 정말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현실에 어떤 것도 나를 묶을 수 없는 신앙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가야 될 목적지가 너무도 또렷하고 내가 그것이 너무도 좋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나가는 길에 어떤 고난을 만날지라도 이길 수 있고 아무리 좋은 걸 만날지라도 유혹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실과 세상을 이길 수 없는 믿음이라면 쓰러질 수밖에 없다. 신앙이 차가워질 수밖에 없다. 냉랭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그네란 표현보다는 목적지가 분명한 여행자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 여행자들이라. 여행하러 가는 사람이 여행지에서 이것저것 사고 난리칠 리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3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시는 말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결과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거듭남의 길을 열어줬고요, 거듭난 결과가 뭐냐면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에게 나그네라는 단어 다음으로 확실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산 소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소망이라 그러지 않고요, 산 소망이라 그랬어요. 그 산 소망에 대한 설명을 4절에서 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셨다. 그 소망이 뭐냐면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인데 그것은 살아있는 것으로서 썩지 않는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썩습니다. 그 다음에 더럽지 않다. 아무리 미래에 대한 마음을 내가 크게 가지고 간절히 바란다 할지라도 욕심이나 더러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쇠하지 않는다. 세월이 지나간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그 희망을 주셨는데,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바로 그렇게 생긴 하나님 나라, 곧 그 유업을 있게 하셨다. 예전에 개혁성경은, 개혁개정은 유업이라고 번역해요. 개혁성경은 기업이에요. 기업이란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기업이라는 단어가 쫙 270몇 번 깔려 있습니다. 기업만 여러분 설치해 보셔도 골고루 나옵니다. 뜻도 다양하게 나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레위족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네 분기시고 내가 내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내 기업이니라 레위족에게 말씀하신 거죠. 어떨 때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약속하실 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 이렇게. 이게 내 기업을 나눠주겠다.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받아 살 때는 그 땅이 곧 기업이라고 말해서 기업을 나누어 주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들이 노력해서 땅을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회사를 얘기하는 코퍼레이션이나 컴퍼니에 대한 기업은 한자로 다른 한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선 기업은, 아직 한자를 본 지 오래돼서 터기자, 기자에 따 밑에 땅토자변 되어 있는 제가 써가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터기자입니다. 좀 다른 기업입니다. 기준 할 때 기업이 되기도 하고요. 그죠? 기준이 할 때 그 단어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기업은 영어로 표현한 그 내용들 inheritance,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못하게 한 거면 토지를 사고 팔지 말아라 그러신 거예요. 레위기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땅은 나의 것이다 그러십니다. 믿으십니까? 땅이 돈 주고 살아서 등기등본 돼 있는 사람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땅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거예요. 순수하게 그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나누어 주셨으니까 사고 팔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혹시 사고 팔았더라도 희년이 되면은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라 그래요. 내 형제 땅을 뺏지 말아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반대로 살았습니다만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것이죠.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한 것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기업은 하나님 나라가 기업일 때가 많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1절 보면 계속 기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에베소나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빠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은 곧 믿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과 풍성과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깨달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데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큰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걸 모르면 세상에 칩니다. 신앙이 엉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 재산을 뺏기고 핍박받고 죽을 수도 있고 막 그렇다면 누가 믿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유업들을 내가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맞습니까? 진실한 믿음은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세상을 이길 수 없으면 내가 현실에 안주하는 믿음이라면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이 inheritance, 유업, 유산이라는 단어로 또 표현되고 개역개정에서 유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inheritance입니다. 주어진 것이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똑같이 표현합니다. 사도 베드로처럼. 로마서 8장을 우리가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읽다 보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양자의 영을 받았으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 말씀 이어서 바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자식이면, 그렇죠? 자식의 영을 받았고 자식이 되었으면 상속자다. inheritance입니다. 마찬가지로. 뭘 인해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시고 미래에 주신 모든 것들과 피조물은 다 너를 위한 것이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 것이 내 것.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곧 기업이고 그 기업이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하나님 안에 지으신 모든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들과 그 모든 미래의 플랜들과 영원한 것들은 다 내가 수혜자가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요즘 각 나라에서 부자 아들이 부자가 되는 것 때문에 참 시끄럽습니다. 부자 손자가 부자가 되고. 근데 또 나무랄 수가 없는 게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겠느냐?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는데, 그렇죠? 만약에 국민을 사랑하면 국민에게 나눠줄 것이고 자식을 사랑하면 자랑할 때 자연스럽게 갈 텐데 그거 어떻게 맞겠느냐?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미래와 영광과 풍성과 선함과 착하심과 그 영원한 나라는 다 누구 것이 되겠냐? 하는 믿는 사람의 것이 됩니다. 이게 약속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분명한 믿음.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속자가 되었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오늘 베드로가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분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서 인한 고난도 올 수 있는데 고난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고난을 싫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잘 사는 것만 좋아해요. 이게 허용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모르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국에 있는 지식인 가운데 교회를 비난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이 사람들 한국에 있는 교인들은 신앙이 타겟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타겟 신앙이란 뭐냐면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다. 세상에 기여하지 않는다. 그걸 비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별나라 사람처럼 살아. 아주 별난 사람들이야. 별종이야. 그것까지 비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900년대를 지나가면서 그 뒤에 또 따라붙은 것이 비난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기복신앙의 교인들이 빠져있다. 전부 다 그 성성을 잃어버렸다. 거룩함을.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서 세상 살아가는 데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착같이 돈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면서 실제로 교회 속에서 기복신앙을 강조하는 교회도 많이 생겼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형통해진다는 걸 잘못 해석하신 거죠.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마지막 절의 형통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는 게 형통인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더니 부자가 되었다. 시편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마치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힌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도 다 형통하리였다. 형통은 말씀을 매일 묵상해서 하니까 부자가 되었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시편을 끝까지 읽어보면 마지막 절에 환난 때 악인은 재처럼 날아가나 겨처럼 날아가나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리라. 이제 묵상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늘 이렇게 말씀 속에 살았던 사람은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믿음이 날아가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시편 1편의 말씀은요. 거기에서 형통하다는 단어만 쏙 빼갖고서 그냥 믿음 좋으면 부자가 된다. 이 형통을 잘못 이해한 거죠. 오늘 사람들이 특히 한국에 있는 지성인들이 지적하는 한국 신앙인들은 타겟 신앙과 무슨 기복 신앙의 문제다 하고 얘기하면 유식하게 지적은 하셨지만 문제가 있어요. 같은 문장에서 서로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타겟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복 신앙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지가 하늘나라가 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가 막히게 누리고 갚아야 되겠다 여기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신정을 모르니까 비난하기 위해서 생각해내는 게 뭐냐면 나타나는 현상대로 어떨 때는 기독교인이 세상에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세상에 붙는 것에 대해서 타락하고 저속하다, 세속적이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두 개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앙,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라 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인생은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나의 주님 대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첫 번째,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봐서 네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면 이제는 어떤 환경을 당하더라도 기쁘게 살아라. 항상 기뻐하라. 됩니까? 왜 안 됩니까? 현실을 못 이겨서 안 됩니다. 자꾸 현실이 묶이거든요. 눈앞에 있는 상황에 묶이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미래에 준비된 게 있기 때문에 현실을 넘어서는 삶을 살 수 있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고 너희가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믿음을 주고 성령이 역사하셨으므로 이제 거듭났으면 세상을 넘으시고 현실을 넘어서고 항상 기뻐하고 살아라. 왜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으십니까? 믿음이 내가 약해졌다는 대표적인 결과가 뭐냐 하면요, 세상의 분위기에 따라 내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슬퍼졌다 기뻐졌다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용서를 못합니다. 현실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누가 나를 조금만 힘들게 해도 용서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에서 내가 행복해야지 되는데 행복을 막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지금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때에 따른 신체적으로, 때로는 영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를 해롭게 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에 현실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먼 데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조금 사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나그네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소망의 신앙을 살아가면 사람 용서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결국 말하는 것 보고 사람을 비판하는 것 보고 그러면 성경에서 요한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읽고 지금 그렇죠? 요한일서에 내 형제를 부정적으로 내 형제를 비판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죠. 너는 버림받은 자라.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모여 앉아서 그저 수근수근 쑥덕쑥덕 수근수근 쑥덕쑥덕. 그게 다 뭡니까? 자아거든요. 미래를 보지 않거든요. 얼마나 무섭고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산소망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을 기쁘게 살고 값지게 합니다.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더 값지게 살 수 있습니다. 현실에 줄줄 끌려가지 않고요.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한 산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떨 때라도. 오늘 베드로전서의 분위기가 뭡니까? 통곡 소리 나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재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깜깜하고 공기도 나쁘고 냄새가 진동하고 사람은 수천 수만 명이 지하 동굴에서 북적북적대고 이거는 통곡해야 되는 말이에요. 이들이 기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형장에 끌려갈 때도 기쁘게 노래하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런 믿음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살아나는 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질구질한 세상에 떡 붙은 그런 신앙이 아니고요. 현대 우리가 말씀 중에 교회 중에 우리의 삶 중에 얼마나 현실의 삶을 강조하고 그걸 부추기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것이 참 선지자나 참 말씀을 전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오늘 우리를 기쁘게 살게 하고 오늘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은 복음이고 말씀이고 천국에 대한 산소망이 있는 신앙입니다. 미래에 대한 산소망은 오늘의 우리 욕심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욕심이거든요. 갖고 싶고 이루고 싶고 쥐고 싶고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데 산소망을 갖지 않은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욕심을 이긴다면 불가능합니다. 이건 시작부터 불가능합니다. 그걸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는 건 종교입니다. 인도에서 힌두교인이나 불교인들을 만나면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평생 앉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자고 뭐 돌을 닦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도를 닦아야, 얼마나 현실을 거부해야 내가 미래에 잘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정말 믿고 살아가므로 이미 내가 거듭났으면 미래에 대한 것은 개런티입니다. 개런티입니다. 믿음이란 건 이 개런티를 확실하게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누리는 것이 오늘 현실에서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산 소망이 확실히 살아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세상에 개인적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앞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마지막 7절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의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 앞절 6절에 보면요,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게 되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동굴에 살면서 내일 먹고 살 거 모든 거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너희가 크게 기뻐한다. 왜 기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힘든 것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현실을 이겨내고 현실에 동화되지 않는 것은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현실을 줄줄 따라가면 반대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과 지적이 있고요. 우리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영광의 그날을 향해 뛰어가는 여러분 같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